오늘 너무너무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며 나가는데 얼굴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면서 칭찬 한마디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칭찬해야 될까요? 여러분 알아서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자, 칭찬 한마디씩 칭찬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대단해요. 칭찬하는 게 칭찬이 되네요. 이게 제가 옛날에 저기 이화여고에 세미나를 가가지고 선생님들 앉혀놓고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할 때였는데 서로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요만큼을 돌리지 않더라고요. 이야, 제가 놀랐어요. 말이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가 칭찬하는 말이 습관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대 이 아이들에게 주로 어떤 말들을 하며 살까 저 선생님들이 그 생각을 하니까 숨이 꽉 막히더라고요. 할렐루야. 칭찬의 말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툭 치면 칭찬의 말이 나오고요. 할렐루야. 격려의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다섯째 날 성의 새벽으로 우리가 나가는데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내일 새벽 성회로 대체합니다. 이 의미를 알겠죠? 대체한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나오셨다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평소에 안 나오시던 분이 이럴 때는 꼭 나와가지고 상처받고 가시는 분이 꼭 한두 분씩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 나오지 마시고요.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안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알람 설정을 해놓으세요.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도 토요일은 우리가 평소에 새벽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금요 성령 집회 때문에 알람 설정이 안 돼서 꼭 한두 번씩 이렇게 강구하는데도 꼭 한두 번씩 어떻게 못 나와서 목사님 알람을 설정 못했어요.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 주인공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 알람 설정하시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자녀들과 우리도 교회 학교 그리고 몸이 불편한 이들도 내일은 다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안수하며 나갈 때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 인천 가장 끝자락에 사시는 여자 권사님이세요.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본 이래 그렇게 얼굴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고 충격이 됐어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디 몸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말씀도 잘 이어가질 못하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려요. 그래서 권사님 바로 가지 말고 제 사무실로 오시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 모시고 갔어요. 그 얘기를 나누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일하는 그 직장에서 이렇게 관리인으로 권사님이 계신데 회사에서 한 사람을 구조조정을 시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한 사람을 구조조정을 시켰는데 그 일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한 주 동안 식사도 못하시고 완전히 사람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그분이 구조조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눈물 글썽거리고 그냥 몸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아드리고 머리에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치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세워달라고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돌아 나가는데 그 뒷모습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힘이 없이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지난주 수요일 날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제가 갈릴리 교회 온 지 올해 횟수로 15년 차인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분인데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죠. 그 전화를 바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수 받고요. 집에 돌아왔는데요. 놀랍게 몸이 회복되고요. 마음의 평화가 있고요. 그래서 식사도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예,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분 오늘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 그분이 보실 거예요. 간증이니까 무슨 나쁜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하나님 주의 종이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유하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요. 그 믿음으로 나와서 여러분 안수받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날은 양쪽 원하세요. 오늘도 많이 나오셨지만 그래서 가족들 다 데리고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 특별히 여러분 다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취함을 받는 기적의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회 5째 날 이렇게 새벽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주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목 자체가 도전이 되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말로 다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믿음의 가치는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하는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보다 더 놀라운 권세가 어디 있겠나요? 그러나 이 놀라운 권세조차도 여러분이 무슨 재물이 많아가지고 물질로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사회적인 어떤 명예나 지위나 그런 것들로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믿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어디고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 믿음이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고 여러분 소중한 겁니까? 인류의 지성이라 불리우는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최고의 삶의 궁극적 선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외에는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 철학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거룩한 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이 그의 도덕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2024년 이 대망의 새해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자녀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오직 뭘 통해서만 가능해요? 믿음. 오늘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믿음. 할렐루야. 답을 가르쳐 드리고 질문을 해야 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것은 한 가지야. 믿음이라니까, 믿음.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또 영적인 주제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나요? 자,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믿음입니다. 김남순 권사님, 대단하신 분. 답이 팍 나와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실제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나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 난 저 사람은 신뢰가 안 돼. 그런 사람은요 가까이 안 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난 다 믿어. 저 사람 말하면 꼭 그렇게 그 말대로 행하더라고. 그 믿을 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 그럼 뭔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정말로 사랑해. 그런데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정말 믿어. 신뢰해. 그 믿음이 사랑의 내용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또 신뢰가 전혀 안 돼. 그런데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새로운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갑니까? 아니에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공동체가 됐던 아니면 그것이 작은 그룹이 됐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동역자가 되고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못 믿겠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하고는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과 기업,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뭘 조사하는 거냐면 신용 등급을 조사하는 거예요. 저 국가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저 기업의 크레딧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자꾸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이 첫 번째 체크하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물적 자원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자, 확인하죠. 그 다음에 이 물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체크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물적 자원이 풍부하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고요, 여러분, 사업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3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제3의 자본, 이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을 해요. 그 사회적 자본의 첫 번째 자본이 바로 뭐냐면 신용이에요. 신용.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국가에서 어떤 사회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물적 자원도 풍부해, 인적 자원도 풍부해. 그런데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그 사회적 기반이, 이 사업을 행하는 그 사회적 기반이 믿을 만한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도저히 이 사회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여러분이 막 사업 일으키면요, 다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제3의 자본, 이 제3의 자본, 이 사회적 자본, 즉 그 사회의 신용도를 보는 거고, 내가 사업 행위를 행하는 그 사회가 얼마나 믿을 만한 그런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믿을 만하면 여러분, 그 기반 위에서 사업 행위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역시 믿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우리가 흔히 말하자 신앙생활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은 항상 가로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이 실제로는 없어.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 생활하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직분이 이 정도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성직자가 돼도 신앙생활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장로님이 돼도 전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중요한 거는요, 오늘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장 한탄해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 그 믿음이 없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고 한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비가 데려와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 이렇게 청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질 못해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9장 19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랬어요. 참,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도대체 내가 너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주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주님이 안타까운 건요, 무슨 제자들이 무슨 사업을 잘 하지 못해서, 무슨 제자들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음, 그 믿음이 없음을 주님은 그걸 한탄해 하신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으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또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 기사와 이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때로는 병자도 치유하여 주시고 때로는 눈먼 자도 뜨게 해주시는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기사와 이적만 쫓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게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말이죠, 완전히 그냥 미쳐버린 겁니다. 야, 저 사람이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겠구나. 그 더 큰 표적을 구하면서 밤새도록 주님을 쫓아오잖아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경계하면서 책망하면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정말 구해야 될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직접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주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도 내어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어느 때까지 내가 너를 참아줘야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아비가 이제 주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냐면, 아마 이 아비의 마음에도 제자들도 못 고친 건데 뭐 그 선생은 오죽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 아비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따라 하셨는데 기가 들어가 있질 않아. 확신을 가지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If you can,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으니 무슨 말이냐고? I say to you,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라니까. 지금 믿음의 부재가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부재가 오늘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믿음의 부재가 이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Everything is possible 하다는 거예요.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with God.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믿음에 관련된 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참 이 백부장은 귀한 사람이야.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보니까 뭐 독감 정도 걸린 게 아니고 중풍병에 걸려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괴로워하고 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 지금도 완치를 시킬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도. 그러니 그 당시 2000년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적의 문을 여는 거는요, 찾아 나와서 간청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맞이 특별 새벽성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까지 이 새벽 시간에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찾아와서 간청하며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백부장이 뭐 수하에 사람을 시킬 수도 있고 자기 집에서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본인이 직접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무슨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말이죠.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요.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에 백부장의 그 주의라고 하는 건 놀랍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고쳐주마 응답하셨어요. 내 집으로 가자. 하인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주님께 한 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냥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참으로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마도 백부장이 주님께 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청할 정도면 그 이전에 하인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것들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치유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중병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불치의 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가지고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 내 하인이 즉시 낫겠나이다. 나도 수하에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아니 주님께서 굳이 저희 집까지 오셔가지고 무슨 하인에게 안수하며 그렇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믿음을 한 번도 소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허다하다는 거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인생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너무 쉽게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합니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50대 50이라고 생각해요. 반은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틀린 말씀을 하시겠어요? 반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반은 뭐예요? 틀린 말씀이에요. 그게 반은 뭐가 맞느냐?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은 못해요. 여러분은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틀린 말씀은 뭐냐면은, 그렇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도 자꾸 하나님을 가로쳐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 입장에서 내 문제를 생각하고 내 문제를 염려하고 내 문제를 붙잡고 몸부림치니까 언제나 불가능해. 언제나 안 돼. 언제나 할 수 없어. 거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그 축복의 산지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3분의 2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온통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만약에 지금 같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 딱 기가 막히게 하나가 돼서 그런 보고를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했어요?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보면은 이 문장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출애굽까지 해서 광야까지 지나서 축복의 산지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가나안 축복의 산지를 보고 와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왜 갑자기 메뚜기가 돼서 돌아왔냔 말이에요. 메뚜기 자화성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의 보고가 틀렸냐? 반은 맞다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일 거예요.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한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들 팩트라고 말해요. 세상은 항상 팩트 체크하죠. 팩트를 확인하는 거야. 팩트가 뭐야? 이게 팩트입니다. 그들이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팩트라니까요. 거짓이 아니에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 내용이에요. 정말로 막 안악자손이 살고 거인족이 살고 쌍두마차가 다닐 그런 이중 장벽으로 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다 걸려진 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러나 그들의 보고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똑같은 거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보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2024년 이 대망의 새 문을 열고 나가는데 여러분은 메뚜기로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메뚜기 자아성을 가지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믿음의 자아성을 가지고 사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제가 참 놀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놀라시는 이런 모습을 성경 어디에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서, 야, 예수님도 놀라게 만들어버리는 믿음, 그 믿음을 누가 가진 거예요? 백부장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도 놀라버렸어요. 저는 올 한 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은 주님이 아세요. 그러나 그 병을 치유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주님이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물질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거 오직 하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오늘도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